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감정 중에 큰 감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악마처럼 미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천사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은 꼴도 보기 싫은 등 돌려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조석변입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에게 유익되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정, 사랑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우리는 미움의 마음에, 불평의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에 이 치우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치우친 마음을 가질 때 비록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심으로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보람인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을 선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약하고 나라의 힘은 적어서 이웃 나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절대로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얼음을 통하여 더 크게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게 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민족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지나온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이들이 배부르고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배부르면 누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 종 부리려고 그러고 사람은 자꾸 높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높은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면 너무 좋겠는데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그 문화, 그 취미생활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낙심할까 봐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비록 지금은 징계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17절에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아무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으며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병들었을 때, 의로움과 한숨 쉴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증명되어진다고 해서 믿고,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공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하는 이 공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주 귀하게 존재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눈에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사건과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문제는 99%까지만 구원해 주시고 1%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시랍니다.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몇 주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 당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숨 쉬는 그 자리에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원통에서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그 원통함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걱정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상처도 우리는 잘 받고 낙심도 참 잘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방금 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이겨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 한 가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 사람들은 잘생긴 것, 부자,
잘 배운 높은 학력 그런 것 다 따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그런 관심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나 인생은 문제 속에 살기 마련인데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봐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단 말입니까? 나는 함부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가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비가 되다 보니까 제게 세 손녀가 있는데요, 손녀들이 오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했을 때 괜찮는데 이제는 안방을 뛰어다니고 뭐 건너방을 뛰어다니면서 침대에서 팡팡 뛰고 뭐 야단납니다.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할비 눈에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는 거예요. 밥 먹는 모습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요. 이거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할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유목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 세상에 할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제 같은 마음은 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끄러 이 자식아. 제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확 꼬집어주고 빨리 가 임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요 너무 좋아요. 제 아내는 딸만 낳은 죄인지 모르지만 끼마다 밥 해야 된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점심 먹었으니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고 간단다. 내일 아침 먹고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하루 더 있으면 좋겠어요. 더 있으면 좋겠다. 세 손녀가 모이면 이 막내가 아주 얼마나 약은지 할아버지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와서 그 큰 놈이 목말을 태워달라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그 큰 놈이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녀석이 7살짜리가, 그리고 뭐 가냘프면 모르지만 뚱뚱한 편에 속한 녀석이, 그런데도 말이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 예뻐요. 그러다가 어느 때문에요, 제가 그만 앉아있으면 눈치 빠른 녀석이 와가지고요 제 목을 끌끌 안으면서요 뽀를 해주면서 할아버지 사랑한대요. 참 녹습니다. 녹아. 그냥 살살 녹습니다. 예뻐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눈에 그렇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세상 문화 젖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또 낙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줄기가 중단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음의 물줄기, 경제 생활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찬송과 기도의 물줄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안 해도 될 말을 하여서 힘들 때도 많고 정말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화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이야말로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만드는 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림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낭떠러지에 아슬하게 서 있는 양떼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내려가자니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오자니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결국 이곳에서 이 양은 그저 떨어져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양은 한 마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았는데 자기 생각에 이쪽으로 가면 풀이 많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가다가 그냥 무리에게 이탈이 되어져서 가다 보니 낭떠러지였습니다. 그걸 목자가 발견하고 그 위험스럽게 이 목자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목자도 아차하는 순간 떨어지면 비극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금 구하는 이 장면의 사진,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명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이 귀한 사랑, 그것을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이 금요 기도에 요나의 강해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 요나를 보면 요나의 신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즉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해라 그러면 저래야 될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 오늘 또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봄팍 그 도시가 팍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만큼 니느웨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지 천국 가는 것은 요나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아주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여객선을 타자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타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겁고 여행객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사람 살아갈 때 이렇게 웃고 지나는 것이지 인생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배를 타고 한참 갔을 때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파도에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곧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장은 선장실에서
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키를 붙잡고 씨름해야 되며 키를 붙잡고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선장 이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서 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 배 방향을 이쪽에 틀 건가, 파도를 넘어갈 건가, 옆으로 감게 타고 넘어갈 건가, 순간순간 결정이 이 선장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은 선장실에서 배 방향에 키를 붙잡고 씨름해야 될 그 사람이 이상스러운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한가하게 배 밑창까지 내려와서 배 속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나스를 읽을 때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적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한 목사님께서 요나스를 강의할 때 요나스를 쭉 읽고 또 읽고 이번 주일에 또 설교하시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나스를 또 읽고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설교한 목사님보다도 제가 요나스를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때 제게 깨달음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만납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를 저 바닷속에 집어던지면, 나만 죽으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스스로 요나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지금 넘어질까 다음에 넘어질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덮쳐오는 파도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풍랑이 있는 이곳에 이럴 때는 고기들은 물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풍랑이 있는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나는 시골에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랑이 이렇게 바다가 치면요, 고기들이 딱 밑으로 가서 숨어 있는 거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풍랑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배를 보고 신기해서 그 배를 따라오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요나를 집어던지니까 아이고야, 모처럼 좋은 먹잇감이 있구나 홀딱 마십니다. 좋은 것은요 천천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맛있는 걸 이렇게 한 번에 빨아들이면 안 됩니다. 씹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씹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삼킨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위 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이 물고기의 위경련이 일어난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위경련이 일어나서 그냥 한참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참아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할명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바깥에 휙 토하지 않습니까? 요나스를 엮어가는 과정을 그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위험한 파도를 타고 있습니까? 위험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앞길가 빡빡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편을 위경련을 일으켜서라도 포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렇게 끝나야만 되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리얼하게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삼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친구였는데 내일 버릴 줄 모릅니다. 오늘 내 친구였는데 내일에 나를 험담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주목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낙심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힘써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가 더 넓게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허물만 바라보면 그 허물이 남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해 못할 사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데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생각하면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적은 것이지만 나눔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교도소 수감자 3,500명에게 추석 떡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니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하여 정말 풍랑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정남 중앙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 조석변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손은 졌습니다. 주여 원컨대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를 만난 것 해결되게 하시며 병든 몸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죄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학기 하나님 더 큰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저 북의 무리들이 절대로 오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복음화될 수 있게 하시고 5천만 내 민족 저 북의 7천만까지 2천만까지 7천만 내 민족이 다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정남중앙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귀하고 존귀하게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 순수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